여러분과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에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라 하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시기에 내게 용이하니 높아서 내가 눈이 비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을 별자도 거기 계시며 공개의 자를 별자도 거기 계시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며 주의 온전히 온전히 나를 부수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궁이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 신명하게 하시며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음은 오재석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프간에 미군이 철수하자 탈레반이 점령해서 거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너무나도 막 여자가 이렇게 살을 내놓고 무슨 옷을 입지 않으면은 그냥 총으로 그냥 쏴 죽이고 그냥 그게 사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그 애기라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의 철두방이 3m인데 거기를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영국군이 지키는데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에 걸리는 사람도 있죠. 어린애가 그 살에 그 철두방이 찢기고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또 동영상이 내게 왔는데 얼마나 참혹한 동영상인데 그냥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총으로 땅땅땅땅땅땅 이게 그냥 다 쏴 죽이는 거야. 그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가 있어요. 차마 그걸 못 보겠더라. 우리 집사람은 그걸 보였더니 나 못 보겠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잔인한 그게 다 종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그런 우리나라도 만약 미군이 철수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거기에 그 동영상의 한 동영상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독교는 다 죽인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동영상에 온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형제의 일이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여기에 이걸 잘못 적어서 문제 걸 지울 줄 몰라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을 간섭하고 오늘은 다윗이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감찰한다. 그게 무슨 뜻이요? 감찰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뜻이죠.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한가, 거짓된가, 위선자는 아닌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수없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치 가까이 계셔서 살피고 계신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다 같이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즉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제자를 나중에 12명을 선택했지만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 또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의 고향은 베세다라는 곳이에요. 어디요? 베세다. 베세다 사람인데 베드로의 또 친구가 있죠.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누구라고? 빌립. 빌립이 예수님이 보더니 빌립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예수님의 소문이 날 때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요. 그런데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누구요? 그리스도거든. 그래서 자기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가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인데 나다네일한테 찾아가서 나다네일아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게 누군데? 그게 누구냐고? 나사렛 예수야. 다 같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뭐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난다고 나사렛 사람이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한번 와봐. 한번 와봐. 다 같이 한번 와봐. 와보라. 그랬죠? 와봐.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선생님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아신다고 합니까? 네가 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을까? 그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어떻게 예수님 알았을까? 그 멀리서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지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은 흔히 무슨 한가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심심해서 어떻게 죽겠네. 응? 뭘 할까? 이렇게 해서 오락장을 간다든가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아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거 혼자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가져야지. 성경에도 보야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은 어때요?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어봐야지. 기도도 해봐야지. 성경도 알아봐야지.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 벌써 아셨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이건 가짜백이야. 이건 겉으로는 교회를 다녀도 할 짓 다 하고 없으면 못한 짓을 다 하고 있잖아. 하나님 다 알고 있는겨. 여기에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나를 알고 있는 내 생각,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알고 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야. 그러니까 누가 내 생각이 어떠냐니까 시간이 이렇게 나면은 이게 오락이나 봐야지, 게임이나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때 기도를 해야겠다. 밤중에 잠이 안 와. 나는 왜 낮잠 자고 밤중에 잠이 안 와. 그럼 뭐냐, 이런 때 설교 준비를 해야겠다. 카톡을 써야겠다. 이럴 때 기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여야죠. 여러분도 시간 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가까이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참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너는 참 진실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세 번째는 여기에 3절에는 나의 길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게 하시니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게 하시온다.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어.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알고 있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사람은 누구요? 아담과 하와죠.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꾼이라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어요. 아벨은 뭘로 지낼까요? 양치는 목동이라 양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양으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받았냐? 곡물로 제사를 지내면 안 받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집에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봤어요. 조상 제사.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하고 흰 옷을 갈아입고 또 여자들은 음식 만들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요. 조상 제사도 귀신에게 하는 제사도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는 뭐예요? 누가 봐? 아무렇게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는 정성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봐? 내가 핸드폰 보는데 누가 보겠어? 예배하면서 핸드폰이나 보고 예배하면서 잔소리 나고 여보하고 속닥거리 나고 그러면은 그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그러니까 즉 제사를 정성을 드리냐 안 드리냐 받으시는 예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을 하죠? 헌금은 왜? 남들은 다 헌금을 하는데 나도 헌금을 해야지. 헌금을 해야 12조도 내고 감사함도 내야. 내가 언젠가 저기 어디 가서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전도사가 찾아왔어요 나한테. 응? 그래서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님이 내가 오늘 아침에 환상을 봤더니 목사님이 헌금을 하는데 헌금 봉사가 이렇게 올라가대. 이거 쳐다봐요. 헌금 봉사 하늘로 이렇게 싹 올라 하나님 보좌까지 싹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분에게 헌금을 하면 환상을 맨날 보는 거죠. 헌금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헌금을 드리나 해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요.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한다고 해서 남의 그 이목이나 생각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전도사 나한테 봉투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 받으심직한 어떤 봉투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어떤 봉투는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어떤 꼭대기까지 다 하나님 보좌까지 다 올라가 앉는 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들여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배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공연히 사람들이 가인은 참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진실한 사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공연히 심통이 나고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는 지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누가 죽여? 형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봤을까 안 봤을까? 하나님이 가인아 부르는 거예요. 예, 네 동생 어디 갔니? 예,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어디 갔나 모르는데요? 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그런 말을 하지요.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 하나님 다 보고 있어. 하나님 보고 있어. 하나님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 보고 있어. 죽이는 것과 미움은 이미 살인했다고 했어요. 미워하면 안 돼요. 동생, 나는 정성을 부족해서 그렇구나. 동생이 잘하네. 이렇게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나도 예배가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해야지. 누구는 칭찬하는데 시기시심해서 그를 죽인다? 미워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다. 아멘? 아멘. 또 세 번째로는 다음 분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내 입의 말을 내가 내뱉은 말을 나도 기억 못해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 알아요. 내 말이 내 말을 내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유대 임금의 제일 통일 임금은 사울이고 그 아들은 누구요? 그 아들은 그 두 번째 왕은 다윗이죠. 그 다윗이 본래 어떤 사람이야? 농촌에서 양을 궁둥이 쫓아다니고 하던 목동이요. 근데 그가 어려서부터 혼자 양을 지키다가 심심하니까 기타를 배워갖고 다 찬송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짓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는 사람을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찬송하는 걸 기뻐하셨어요. 노래하는 걸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뭐 교회에서는 찬송가 몇 마디 하고 한 번도 찬송 안 부르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가를 부르야 하는 겨. 늘 찬송가를 부르는 겨. 제가 옛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을 부르는 겨. 하루 종일 찬송가를 부르다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또 어떤 밤중에도 산을 고개 넘어가면 집에서 찬송 부르면 이불수 부르고 어머니가 시끄럽다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산고개를 넘어가면 노이가 있어요. 모일골에 가서 거기 앉아서 찬송가를 실컷 부르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찬송가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줬어요. 어떤 축복을 해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왕이 되었어요. 목동이 왕이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 왕이 되었어도 전쟁하면 이기기만 해야. 백성들이 다 다윗 왕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그냥 살았으면 저기서 목동도를 타고 지금도 양이나 쫓을 되고 임금이 돼서 또 다윗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그 옆에 나라 두루라는 왕이 뭘 해주냐면 궁전을 줘줬어요. 아주 좋은 궁전도 우리가 어릴 때 내가 집 짓는 그런 건축업을 했는데 나무를 말이야. 나무를 지금도 그래. 지금도 보면 나무로 다 집을 둘러싸지요. 그런데 나무를 이제 향기 나는 그 석이라는 나무다 집을 쓰면 집안에 들어가면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면 향기가 확 나. 어떤 집은 그 무슨 벽지에 무슨 호르마린 그런 기운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중독 걸려 죽을 정도로다가 독한데 어떤 집은 향기가 확 나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집에서 다윗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까?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잘 될까? 생각해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저게 천막을 치고 천막 안에 그 법궤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천막 안에 법궤가 들어있는 거야. 그걸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 법궤 안에 저 천막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선지자가 왔길래 선지자님 예 말씀하시지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에서 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면 어떨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요. 그렇잖아요. 저만 좋은 집 사는 게 너무 민망이야. 나는 이 웃집에 그 사위가 집을 져줬어. 사위가 터를 사고 집을 져줬어. 나무로다가 다 해서 집을 져줬는데 그 사위하고 딸이 돈 벌으니까 우리 늙은 부모 좋은 집에 살겠다고 집을 아름다게 져줬어. 당연한 거지. 그걸 보고 그 집은 참 애들이 효도하는구나. 다윗도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천막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은 집을 갖게 해줄까? 내가 성전을 주어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누가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야. 다 같이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 그가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밤중에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내가 어떻게 짓까? 선자는 성전을 지어도 좋겠다고 하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근데 밤중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선지자야. 예. 그래 다윗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더냐? 예. 걔 뭐라고 했어 네가?
성전을 지으면 좋겠지요.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다윗은 평생에 전쟁만 하고 살았어. 피를 많이 흘렸거든. 그렇게 피를 본 사람에게 성전,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 아들 때 가서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으니까 성전을 지을 준비나 해라. 그 얘기를 와서 했어요. 그 얘기를 다윗한테 와서 하니까 다윗이 그하고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 네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먼저 본 사울왕은 대가 끊기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 또 자기도 끝나고 다른 사람 왕이 될 수 있는데 대대로 네 집안에서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시 너무나도 그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대대로 복을 주시나이까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무슨 교회는 지하실이나 있고 남의 집 2층이나 돌아다니고 자기 집은 궁궐 같은 집에서 살면서 맨날 그런다면은 그게 될 일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성전을 먼저 지어드리겠다.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들을 그 큰 교회들 나는 김선도 목사라는 사람을 내가 가서 설교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집을 팔고 융자를 놓고 해서 교회를 근사하게 쳐놨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감리교회가 됐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안 주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야 복을 받는다. 다 같이 해봐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복을 받는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을 다 듣고 있다. 누가?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성전을 지어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더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해야. 나는 우리 중국에 가 있는 소녀딸이 둘째가 우리 할머니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나중에 크면은 할머니에게 텔레비를 좋은 거 사줄 거야. 아이고 우리 집에 텔레비가 요만하잖아. 텔레비도 아니지만 말이야. 그 소리를 듣고 그 벌써 속에서부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그 할머니에 대한 예절을 갖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다 알아듣고 있어요. 알아듣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평안을 지어다 하니까 깜짝 놀랐어. 다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는 어떻게 도망갈까?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 평안을 지어다 하니까 아유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더니 살아났네? 다 죽은 줄 알았잖아.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음식을 줘서 잡수기도 하고 또 사라졌어요. 다음번에 또 나오는데 그때 그 중간에 도마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봤다? 뭐지 쓸데없는 소리. 야 날 바보로 하냐? 예수가 하면 죽었으면 벌써 썩었을 거다. 응?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내 손을 우리나라 말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말이지. 예수님 못 박힌데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여기 옆구리 창을 찌를 걸 아는데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 평안을 지어다 그러더니 도마한테 앞으로 타서 도마야 깜짝 놀랐잖아. 응?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죠. 그러니까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도 한번 만져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보아야. 믿는 건 아니죠. 믿는 게 믿음인데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가 한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어디 계셔? 그렇게 하면 그 말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하나님 내 말을 다 알고 있다. 다윗이 한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 또 도마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었다. 내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님 다 듣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다. 그럼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내 말을 험자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하는 말을 욕설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믿음의 말을 하려고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쓰는 편지도 읽으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역사에 유대 나라가 히스기야 왕이란 왕이 있었어요. 다 같이 히스기야. 크게 해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아시리아 군대가 그 유대 나라를 침략해 왔어요. 세계를 다 점령하게 유대 나라도 침략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 대장은 우선 성을 보니까 성벽이 높아. 그 성벽을 공략하려면은 그냥 기계도 많이 들어오야 하고 성을 때려 부시는 기계, 또 토성을 쌓는데도 수많은 사람을 동원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우선 말로 저들을 항복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다녀본데 우리한테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다 망했다. 너희들도 망이야. 그러나 성문을 순수히 열어주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열어주지 않냐면은 성을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어떤 신이라도 그 신이 있다는 그 왕들은 다 나한테 굴복하고 하는데 너희들 신도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그 신은 나한테 굴복하지 않을 줄 아냐? 그 신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 발 밑에 들어갈 거야. 별 욕을 다 해야 되는 겨. 그러면서 편지를 한 장 탁 화살에 날라왔는데 편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너희들 망하지 않을 거냐? 망야.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은 성문 열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소리를 듣더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문만 열어주면 안 죽인다고 해도 다 관리를 잡아갈 거고 여자는 겁살 당할 거고 성에 좋은 거 다 뺏을 거고 자기도 죽을 거고 하니까 성문을 열어주자니 그렇고 버티자니 조금은 저들이 공격해 올 거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가지고 와서 다 성전 앞에 폈어요. 하나님 이 편지 좀 한번 읽어보세요. 눈이 있으면 이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글을 보내왔습니까? 저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다 같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임금님, 히스기야 임금이요. 조금 더 걱정 마십시오. 그 편지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들 화살 한 방도 쓰지 못하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선지자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일이 났어요. 저녁에 군대가 한 20만 원 내기 왔는데 그냥 5,000명씩 1,000명씩 10,000명씩 쭉 그냥 빠마닥하게 이렇게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빈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말소리, 뭐 사람 소리에서 언제 복적복적했는데 아침에 있나 보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 웬일이지? 그래서 가서 문을 열고 보치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군대가 싹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송장이 됐다 그랬대. 송장이 되었다. 다 같이 송장이 되었다. 다 송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천사 하나를 보여서 그들을 싹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그들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모욕하다니.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진목을 믿어라. 이러잖아요. 참말로 하나님이 참고 그냥 지옥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이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 다 같이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어요. 천사 하나가 와서 어떻게 했는지 싹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편지도 하나님이 읽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나는 편지를 하나님께 여러분 편지를 보내줘. 편지를 쓸 때 정성을 들여서 편지를 쓰는 게 다시 쓰고 다시 편지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나는 일기를 지금 한 20여년간 아니요 30년도 돼야 일기를 썼는데 그전 거 없애고 근래가 이만치는 있었어. 매일 일기를 쓰고 기도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써가지고 공책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쓰면은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 밤중에 어떤 때는 꿈에 그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하는 게 기도를 못한다. 기도를 자꾸 써보는 거예요. 좋은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대표기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기도문을 쓰면 하나님은 그 기도문을 들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도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기를 보신다. 거기에 기도, 일기장에다 뭐라 쓰냐면, 나는 꿈꾼 것들, 이게 중요한 꿈은 적어놓고, 환상 본 것도 적어놓고, 누가 예언한 것도 적어놓고, 또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그런 기도문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편지도 읽으시는 분, 나의 기도문도 읽으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다 같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죠. 다 같이 사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토막이에요. 그 사사라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나라가 왕이 없어.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게 사사였어.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 다 같이 기드온.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그 근방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나라를 침략해 와서 점령해서 일국이 점령하면 여기 와서 사람도 이쁜 여자 잡아가고 젊은이는 쓸만한 사람 잡아가고 그것만 합니까? 곡식을 농사를 지면 그걸 농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저는 젊어서 우리 이웃집에 할머니가 계신데 일본 놈들이 다 농산물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면 다 그냥 집안에 감춘 거 없나 그냥 와서 이게 부엌바닥도 두드려보고 마당도 두드려보고 집까지도 두드려보고 다 두드려봐서 다 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게 삿대가 있어요. 삿대에도 옷을 걸어놔. 그 속에다 자루를 해서 조금씩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쌀을 먹었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허욱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인데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농사를 지면 다 뺏어간 일본 시대처럼 그 미디안도 이스라엘 사람이 농사 지면 다 뺏어가.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어디다 감출 데가 없으니까 산이나 어떤 골짜기 가서 그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타작을 포도주 틀에 가서 타작을 몰래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기드온아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나타났네. 난 죽었구나. 근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지어다. 그러는 거요. 내가 된 게 뭐라고.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지파거든요. 지파 중에서 제일 문열이 같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까? 난 못합니다.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가. 그래서 기드온이 부탁을 하죠. 제가 내 기도 들어주면 가겠다. 무슨 기도야? 내가 양털을 이 타작마당에다 양털을 놓을 테니까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 양털을 놓고 밤중에 그 이틀을 보니까 바닥은 다 많은데 양털만 물이 그냥 꽉 짜지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 기도 들어주네. 이게 큰일 났네. 내가 나가야 하네. 진짜로 한번 같이 할까?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여러분, 양털기도, 다 같이 양털기도.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바닥은 다 마당에 이슬을 내도 양털에는 물이,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슬을 잡으니까 바닥에는 비가 온 것 같이 축축한데, 양털에는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거기는 일어서지요. 일어서서 백성을 모집해서 백성이 32,000명이나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그거 많다. 다 무기가 좋고 군대가 많아서 전쟁을 이긴 거 아니야? 그럼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이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그 군대 32,000명을 다 돌려보내고 그중에 300명을 골라 뽑았어요. 다 같이 300명. 기드온 용사. 300명.
기도원 용사 300명을 가지고 저 미디안 군대는 12만 명이요. 다 같이 12만 명. 12만 명. 그걸 어떻게 해야 그들을 공격할까? 과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300명 가지고 미디안 12만 명의 저들이 치고받고 해갖고 다 전멸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신 분, 다 같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 분, 기도를 들어주신 분. 하나님 어떤 분? 기도를 들어주신 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실까 못 들으실까?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다 그랬거든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믿음도 주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를 사랑하고 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만 의식해야 누가 보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은 나를 멀리서도 통촉하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말도 아시고 내가 입으로 찬송하는 것도 주님은 들으시고 그런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같은 걸 택하시고 부르셨다 생각해 늘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인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 기어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생애를 살다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